아, 이번 토요일, 일요일 다요?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 크리스찬 내가 이거 이 대사 어떻게 알아? 세상에서의 일, 교회 안에서의 신앙, 아슬아슬하게 우리들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직업과 신앙을 통합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만든 결과물이 일과 영성입니다. 넌 얼마나 벌면 만족하니?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이다. 직업에 기천이 없는 것과 되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구나, 나는. 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면서부터 일을 우리들이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멋지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가라. 일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이제 전도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 그의 인생의 꿈을 가지고 해보고자 했던 일들이 있죠. 이 책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지혜를 통해 인생의 참뜻을 한번 내가 헤아려 봐야 되겠다. 두 번째,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이냐? 한번 만족을 찾아봐야 되겠다. 세 번째,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성과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결론이 뭐예요? 자, 전도서 2장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것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알지만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헛돼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거둬보려고 했는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일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에서 이런 타락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에스더 이야기를 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유대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네가 왕에게 가서 이 어려운 일을 좀 이제 고해야 된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거 힘든 일이라는 거죠. 왜? 이전에 왕후도 길에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거기에 있음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소명의 관점으로 보아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네 그 자리가 은혜의 소산임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타락하는 이유, 우리의 일이 왜곡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표현을 154페이지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경우는 어떠한지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현재 직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위치가 은혜의 소산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펄쩍 뛰면서 암흑의 학교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학생 때는 물론이고 신입사원 시절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며 동기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올렸는지 따위를 침이 마르도록 나열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은 달란트를 가지고 공부했다. 제 힘으로 열지 않은 기회의 문들을 통과했다. 열쇠를 쓴 게 아니라 그저 활짝 열린 틈으로 지나간 게 전부였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건 하나같이 은혜의 소산이며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수중에 들어온 힘을 마치 제 능력을 사용하듯 활용하여 세상을 섬길 자유가 있다. 자,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거 깨부셨어요. 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나는 내 딸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깨달은 게 이 세상에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 결국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리에서 만족하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 에스더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온 것이라면 너희들의 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 구속,
이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죠. 복음에 날개를 달다. 복음 안에서 이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5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은 깊이에서 차이가 날 뿐 타국으로 이주하는 것과 대단히 비슷하다. 문화와 세계관, 직업 분야 따위를 보는 시각이 예전과는 딴판이 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복음을 통해 만물을 신선한 시점으로 볼 수 있게 되겠지만 이 새로운 정보들을 파악하고 세상을 살며 소명을 추구하는 방식과 통합하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복음적인 삶을 사는 구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참 멋진 표현이에요. 깊이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복음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전과 다르게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인용을 할 거예요. 이제 209페이지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눈치를 보며 동료들과 빈둥거리지 않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수준도 아니다. 오히려 복음적인 세계관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일하는 삶 전반과 손길이 미치는 조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곰곰이 성찰한다는 뜻에 가깝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런 왜곡 속에 있었죠. 이원론적인 생각을. 그래서 너희들 직장에 가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근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단순히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또 팀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터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게 뭐냐면 특별 은총이에요. 우리만 구분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근데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책은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분리된 아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우리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새로운 세계관인 거예요. 이거는 창조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일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들이 세상과 함께 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살리에르가 진짜 견디기 힘들었던 게 모차르트의 재능인데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차르트에게도 재능을 주셨어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었더라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 예수도 안 믿는 게 저게 돈을 잘 벌고 성공해. 인기도 많아. 인기도 많아. 왜 잘생겼어? 근데 하나님은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을 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좀 좋겠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합력한다고 할 때 258페이지에 보면 나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던 예예요. 258페이지에 캐서린이 기업 경영에서 교회 사역으로 방향을 막 전환했을 무렵 함께 일하는 목회자에게 시내에 연줄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목회자는 고개를 돌려 바라보며 부드럽게 바로잡았다. 캐서린 선생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은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의 연줄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해 준 사람이에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일을 보기 시작할 때 타자를 다른 존재로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265페이지 이하에 보면 직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온 마음 다해 성실하게, 정직하게, 눈 가림하지 말고, 그러면서 또 주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스스로 종이 된 것처럼 노예들을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이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에게 하나 좀 부탁할게요. 296페이지에 불의 전차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형적인 본보기가 영화 불의 전차다. 한쪽 젊은이는 말 그대로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올림픽 경주에 나가 달리고 싶어하는 반면 또 다른 청년은 금메달을 놓칠지언정 주의를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쉬려 한다. 첫 번째 인물은 일 이면에 감추어진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까닭에 반드시 금메달을 따려 한다. 적어도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그토록 갈망하는 깊은 쉼을 메달이 주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두 번째 인물은 헌신된 크리스천인 에릭 리델인데 올림픽 메달을 따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온전한 안식을 즐길 뿐이다. 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빨리 달리는 재주를 주셨고 달릴 때 기쁨을 느낀다고 털어놓는다. 뛰는 일 자체가 즐거운 데다가 그런 재주를 주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좋아서 달릴 뿐이라는 것이다. 요 이야기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책 뒷부분에 가면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눅 디미티스라는 말을 우리 한번 고 목사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 누가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시몬이 그 태어난 예수님을 좀 안고 이제 자신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종을 이제 놓아주시는 도다 할 때 그 단어가 이제 눅 디미티라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네네. 눅 디미티스.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 일이. 근데 나는 이거를 그냥 이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냥 눅 디미티스를 보면서 에릭 리더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요. 그는 특별히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달리게 하신 하나님 기뻐. 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인하여 안식일에 나 뛰지 않아. 그에게 가치 있는 일, 그건 그의 안에서 어떤 갈등의 요인이 아니라 눅 디미티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야 하나님 주신 일이야. 눅 디미티스라는 말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나는 어느 정도 나는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요. 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게 이게 영성이다, 일이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난 정말 눅 디미티스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 같아. 이게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냥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눅 디미티스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 참 복되다. 이런 이 길을 한번 찾아가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세 목사님을 통한 책을 통한 신앙 읽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 책을 읽기 전에 또 읽은 후에 어떤 일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조금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거였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일하고 이 신앙하고의 이분법에서의 계속 갈등하는 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이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들이 여기 이 책을 통해서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의 일은 진짜 그냥 내 꿈을 쫓아가는 그리고 가족을 생계를 또 지켜나가는 수단 그 정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이라는 게 나를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하면 사실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너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도 나 그거 별로 안 기뻤는데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참 그렇죠. 맞아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낭탓할 수 없어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맞아요. 네. 우리가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이 일을 하는 것은 창조의 섭리고 형상이고 복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패널들, 목회자인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일을 하면서 진짜 즐거운가? 즐거울 때도 있고 그 즐거움이 갑자기 또 사라지면서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카페 얘기를 하면 계속 그 배달 주문이 들어올 때면은 되게 기쁘거든요. 아, 이걸 또 만들어서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근데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때 짜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습관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감사한데요.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안 밀리고. 아,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앉아서 쉬려고 하면 또 띵동 하면 일어나면서 아니, 감사한데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없으면 또 이제 이렇게 있다가 또 띵동 하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완전 그렇죠. 완전 그렇죠. 저는 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주목을 받는 거에 대해서 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갔을 때만큼은 너무 기쁜 거죠. 그걸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한다고 했을 때 너무 기쁜데 내가 무대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못할 거다라는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이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교 대상이 있어서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네. 판단과 왜냐면- 평가의 기준에서 항상 우리는 노출이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일이 즐거운 것도 이렇게 일이 즐거울 때도 그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일을 더 즐거워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일을 너무 싫어하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서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싫어하게 되는 게으른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좀 위로가 많이 됐던 게 팀켈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1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해도 이 일이라는 건 힘들다. 팀켈러 목사님은 자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목회가 행복했냐 하면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땅이 내게 엉겅퀴와 가시를 줄 것인데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소산인즉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는 세상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밭의 채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과 그런 위로를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의 116페이지에 제가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 손쳐도 일터에서 주기적으로 좌절을 경험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실 일을 바꾸실 수도 있고 또 종종 그리 하신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소 제목이 가시덤불이 생겨도 소망은 있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시작부터 또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이미지가 톨킨의 그 꿈과 열매에 얽힌 이야기 니글의 이파리는 그런 소망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니글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매달려도 결코 빚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나무를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러기에 필생의 대작을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는 게 못내 아쉬워 눈물 지으며 세상을 떠났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다. 그러나 니글이 하늘나라에 이르자 거기에 바로 그 나무가 서 있었다. 톨킨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저마다 일에 대해 품고 있는 간절하고 위대한 염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미래에 온전히 실현되리라는 메시지를 저만의 방식으로 들려준다. 이게 되게 좋네요. 아주 뭐 좋은 정답을 꼭 집어서 뭐 김필원 아나운서가 오늘 이 온 시간 중에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존재하지 않고 아사가 버렸을 때 이거 난 잘못된 거 아닌가. 그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조금 이제 말장난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감정, 즐거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언제 우리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늘 행복할 때? 아니죠.
불행을 느끼지 못하면 행복은 절대로 느껴지지 못하는 거죠. 즐거움은 즐겁지 않은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대한 보람, 즐거움,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참 우리들의 큰 축복이 엉겅퀴가 축복이고, 이게 톨킨의 이글의 이파리처럼 마지막 때에 이것이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최후의 승리를 우리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복되구나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고민, 정직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과 이 즐거움과 행복, 이런 일들이 진짜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이 되고 정말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제가 아니고 가족 위주여서 그랬는지 제 자신을 위했던 거가 조금은 적었던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이 이제 되게 강해서 그렇지 사실은 타인을 위한 게 너무 많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책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읽어서 될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곱씹을수록 뭔가 더 많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데 또 중간중간 봐가면서 자꾸 이렇게 비춰가는 모습을 이걸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답을 언젠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네. 저는 예전에는 현장에서 제 분량 잘하면 되고 제가 잘 나오면 되고 일단 저에게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다른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의 연기가 조금 더 돋보일까? 그러면서 함께 이 전체적인 것들이 이렇게 돋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이제 그 연기 외에 이제 다른 걸로는 실은 방송국 들어가서 대기실 있고 그러면 되게 쎄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보신 분들은 또 그 분위기에 눌리고 되게 어색해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먼저 좀 깨려고 많이 해요.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그래서 이제 단역인 친구들 특히 한 번, 두 번 오는 친구들은 더 어색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먼저 대사 좀 맞춰보자 그러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현장하고 달라서 너무 좋았어요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참 되게 기뻤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참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 책에서 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우리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적인 관점에 대한 문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세계관의 변화, 일을.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 꽁트 했던 거 기억하죠? 네. 아주 잘했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걸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점검하는 거는 표가 잘 안 나고 OX로 한번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OX 한번 들어보세요. 자, OX표가 있더라. 네, X, X 목사님 X 들어보세요. 네. 네, 중간. 네, 자, 첫 번째 질문할 텐데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딱 들어주세요. 네. O, X 뭐 중간이든 뭐든 좋아요. 첫 번째, 뭐 쉴 새 없이 일해도 형편은 달라지지 않는다. 주일에 일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O, X. 하나, 둘, 셋. 난 중간 사람 얘기부터 한번 듣고 싶네. 피해갈 수 없구나. 아니 근데 일단 받은 교육이 일단 주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배우기는 해서 사실 그래야 된다고 지켜가고 있기는 한데,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뭐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빠지더라도 이걸 제가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혼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사실 아직은 혼나는 나이라. 네. 저는 생계를 위해서는 X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때문에 해야 되는 거는 O고요. 그래서 이제 생계라고 하셔서 X로 했고요. 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그래요. 줄 수 있으니까. 실은 내가 이 질문을 던진 것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한 푼이라도 더. 이게 너무 이제 극단적이기는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종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이게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진짜 돈이냐 아니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신앙인인데 좀 다르지 않을까. 내가 너무 극단적인 질문을 해서 미안해요. 목사님 나빠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그러면 조금 나은 질문으로, 좀 선한 질문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주일 근무를 종용하는 상사가 있을 때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나는 따른다 아니면 안 따른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중간? 네, 중간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인 경험인데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주일날 아침에 청소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갔다 오면 저는 교회를 갔다 오는데 사람들은 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저만 빠지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매주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매주 그렇게 있지 않았던 것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어쨌든 극단적으로 나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다른 보상들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주일날 일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특히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시간을 지켜야 되느냐,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느냐, 상사가 우리들에게 명령을 했을 때 이게 신앙의 문제냐, 타협의 문제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난 충분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고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이제 복되다는 생각을 하고요. 고민하면서 우리들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줄 수 있겠다 그런 마음 들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기독교 가치관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일이니까 나는 그냥 한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반짝반짝. 네, 우리 반짝반짝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거 같아요. 연기할 때는 완전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전혀 없는. 거기 안에서는 제가 당연히 O로서 그걸 해내야 되는 거지만 그 외적인 것들, 그 연기 밖에서의 것들에 대해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해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 이게 어떤 직장이 됐든 뭐 어떤 장소가 됐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을 바라볼 때 바울과 같은 시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따라가줘야 되는 하나의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에 오를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뭐 책 한 권 쭉 읽으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이렇게 반영 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하면 일과 영성이 좀 조화롭게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선택을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질문해 주셨으니까. 그 저희 한글 제목은 일과 영성이지만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Faith and Work니까 신앙과 일이 참 제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신앙이 어떻게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인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일 제가 좋았던 것은 그 니글의 이파리라는 걸 통해서 저도 참 많이 자유를 하게 됐거든요. 니글이 죽을 때까지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지만 천국에 가면 자기가 꿈꿨던 그것이 다 펼쳐져 있는 거 보면서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침판이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위대한 일을 하고 뭔가 업적을 좀 남기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시민으로 살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이파리 하나 그리는 그런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누구의 인정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라고 가리키는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면 큰 퍼즐 조각이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인생을 보면 이파리 하나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큰 하나님 나라라는 퍼즐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이룬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뭔가 큰 성취가 아니라도 뭐 큰 업적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방향성이 맞다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 이 작은 일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내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좀 신앙과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 각자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을 읽고 난 감동을 한 줄 문장으로 만들 시간이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왔어. 네. 나에게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은 신앙과 일 사이의 톱니바퀴다. 왜냐하면 신앙은 신앙대로 이렇게 톱니바퀴 굴러가고 일은 일대로 톱니바퀴 굴러갔는데 이게 함께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거기에 딱 연결해주는 톱니바퀴. 그래서 이 모든 게 함께 움직이는, 일과 신앙이 함께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좋은 책이다. 그래서 톱니바퀴로 했습니다. 일과 영성은 서핑이다. 파도 타는 거. 네, 파도 타는 서핑. 그래서 그 문화라는 그 파도에서 일이라는 보드를 타는 건 거죠. 근데 이게 파도에 이렇게 휩쓸리면 보드는 뜨지 않고 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보드가 파도 위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파도가 올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이에서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핑, 놀이. 네. 저에게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은 놀면 뭐하니?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네.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 이 책 하나 잘 모르겠어요 하고 혼돈일 때 한 글자 딱 적어놨어요. 일,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대한 초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대해서는 전 초대받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인비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좀 자유하는 쪽으로 많이 이 책을 읽고 저로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일과 영성의 영어 제목이 그 모든 선한 노력이거든요. 모든 선한 수고. 그러니까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키는 모든 선한 수고라는 게 제목인데 직장인들이 가지는 그런 고민들, 그런 노력들 그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선한 수고가 하나님, 내 일을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키려고 애쓰는 이런 모든 선한 수고를 하나님이 좀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아멘. 정답을 얻기보다는 또 많은 좋은 고민을 던져준 것 같아서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또 하나의 일. 여러분들 집으로 책이 하나 또 배달이 될 거예요. 선한 수고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책은 일과 영성 이후에 우리들이 릴렉스하는 쉼에 대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주 연관성도 있고 우리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착한 책 잘 읽고 다음 주에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퍼펙트하게 짝을 맞춰 주셨을까 하는 느낌으로 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읽고 싶은 마음 막 들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상섭 목사님 왜 오늘 나와주시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크게 힘들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 새로운 책 숙제 잘 해오시고 또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더 깊어지셨을 여러분의 영성 박수를 또 보내면서 저희는 다음 주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모임과 시행되면서 행사, 학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1,800여 개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느냐. 오늘의 책 안식이에요. 쉬는 건 그냥 이렇게 뒹굴뒹굴 굴면서 쉴 수도 있는 건데 안식은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어떤 안식의 개념보다는 주일에 해야 될 것들.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나를 바라보아라. 세상은 노동의 능률을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게 진짜 안식일이구나.